오늘도 주의 말씀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스가랴 5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살펴볼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5절로 11절에서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각각의 개별적인 환상으로 구분하면 다음 장인 6장에 기록된 네 병거의 환상까지 모두 8개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장에 기록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 곧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고요,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방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니 결국 하나의 내용을 말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보고 총 7개의 환상을 주셨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6장까지 기록된 환상이 7개냐 8개냐 이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고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5개의 환상의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골짜기 속 곧 깊은 물 가운데 있는 화석류나무, 그게 고난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들 곁에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천사,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통치자, 승리자의 모습. 당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바사의 한 도에 불과한 처지에서 고난받는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네 뿔들을 네 대장장이를 통하여 그 뿔을 떨어뜨리는 내용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또한 한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손을 움직이면 그 누구라도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분은 성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청량줄을 잡으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시는데 그분이 건설하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계속 늘어나는 그 성이라 성곽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늘어나서. 그러나 성곽이 없어도 대적들의 침략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성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이 너무 커서 성곽 없는 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후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끝도 없이 확장될 것을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또한 그들에게 무한한 힘이 되었을까요?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벗기시는 근거는 무엇이었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던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의의 옷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죠. 한없는 영광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앞 시간에 살펴본 환상의 내용,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곧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하도록, 이것은 그 등대가 상징하는 구약의 성전이 세워지고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환하게 불을 밝히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실 때 주신 약속,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라고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었고,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여섯 번째 환상의 말씀은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환상은 앞에 다섯 가지 환상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로 4절,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앞서 이 부분을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이미 돌아온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에게 처음 이 계시의 말씀,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 먼저 부르시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6월 1일, 그리고 백성들이 학계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 사업의 시작을 이룬 것이 6월 24일부터 이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몸도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쉬고 있다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들의
몸이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상태를 이르는 것이라고 1장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하고 있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옆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그들의 대적을 멸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그들이 예비하며 살아갈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시고,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그들로 하나님을 섬길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신다는 것이었고, 또 다섯 번째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을,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죄와 악을 버리고 온전히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약속은 무의로 돌아가고 너희는 너희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후사가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는 20규빗, 넓이는 10규빗. 한 규빗은 보통 45에서 50. 그러니까 50으로 잡으면 20규빗이니까 길이가 10m, 그 다음에 폭은 이제 5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두루마리의 이쪽과 저쪽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런 자의 집은 모두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 말씀하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루마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맥길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돌돌 말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책은 오늘날의 책과 같이 종이에 인쇄하여 제본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껍질인 파피루스 그리고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에 기록한 다음 그것을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 책을 뜻하는 단어는 두루마리, 맥길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이쪽 저쪽에 글씨가 써져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책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을 맥길라의 복수형인 맥길롯이라고 불렀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이 책들을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이 회당에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 책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그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요시아가 옷을 찢었는가? 그 이유는 21절 선지자에게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24절에서 여선지자 훌다는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절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여기 여선지자 훌다는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몇 구절 뒤인 역대하 34장 30절에서는 같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책을 율법 또는 율법책, 언약책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책을 다른 말로는 언약책이라도 불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그 율법책, 언약책은 저주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맹세한 언약을 어기면 율법은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반대로 그 율법에 순종한다고 맹세한 대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때 그 율법책은요 이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선언하시고 율법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언약책이지만 다른 말로는 저주의 책이 되는 것이고 복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을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율법책, 언약책은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책이에요. 반대로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먼저 읽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은요 맹세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대로 축복의 책이요,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율법 곧 언약의 책을 온 세상에 임하는 저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책 곧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앞서 보여주었던 5가지의 환상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들의 잘못을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촛대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상징하는 성령을 부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 누구에게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빛을 발하는 촛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짓는 각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요, 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며, 그런 자가 빛을 발하는 순금 등잔대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자, 첫째로 구약에서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인 것은 성막, 모세시대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전 말고 성막의 지성소 앞에 성소의 규격이 20규빗, 10규빗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성막의 구조를 말씀하는데 지성소의 길이는요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10규빗이에요. 정사각형이었어요. 정사각형. 그런데 그 지성소와 맞닿은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두었던 성소는요 직사각형이에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라는 말은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성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마 죄를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에 대하여 그 진노를 불로써 쏟으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멸하시지 않고는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성품상 그런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 이런 종이를 훨훨 타는 난로에 갖다 대면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에서 소멸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먹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단어가 어디에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다, 물을 마시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불이 무엇을 먹었어요? 불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우는 것이죠. 불이 삼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이 먹었다, 불로 태워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불로 태워 멸망시켰다는 의미로 소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에스겔 22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분노를 쏟으사 진노의 불로 멸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이 불로써 멸하신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인하여 죄와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주체는 거룩하신 하나님, 차마 죄를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써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에서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인 것은 솔로몬 성전의 주랑의 규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같이 읽죠.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여기 주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울람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정문, 현관, 주랑, 낭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현관을 말하는데 그 현관에 지붕이 씌워진 공간을 바로 주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수르바벨이 지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이 중건한 그 성전 바로 그 주랑 앞에 거기에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이 있었고 구제비를 넣는 헌금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었고, 또한 솔로몬은 이곳에 대하여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곳은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곳에서 맹세할 때 만일 거짓 맹세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바대로 갚아달라고 열왕기상 8장 31절로 32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가 성전의 낭실 곧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장소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증거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것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그 백성들과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저주를 내리시는 심판의 기준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의 이편과 저편 양쪽에 글씨가 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편과 저편에 글씨가 기록되었다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의 이편과 저편 양편에 글이 기록되었다고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은 몇 개라고요? 2개인데 그 2개 모두 다 이편 저편 앞뒤 양쪽에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내용을 대다수의 구약 학자들은 모세 시대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서를 2개를 기록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두 돌파는 각각 앞뒤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의 이쪽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끊쳐지고 두루마리의 저쪽 편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끊쳐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이 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죠. 도둑질에 대해서는 10계명의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죄에 대해서는 4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곧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제3계명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오직 두 가지 죄, 도둑질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는 죄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율법은 다 지워야죠. 또한 이 두 가지 죄, 도둑질과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헛된 맹세가 가장 큰 죄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오늘도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우리 교독할 때 읽은 것처럼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2편에 기록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의 위배라는 것이고, 두루마리 저편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지적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곧 이 두 가지 도적질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짓는 대표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6장 2절로 3절에서는 이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레위기 6장 2절 3절 여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의 것을 착취, 도둑질 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도둑질과 착취와 남의 것을 가로채고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죄와 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물질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착취하고 도둑질한 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사용한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온 땅 위에 내리게 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이 저주가 도둑의 집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의 모든 것 돌과 나무까지 다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말은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가 상징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범한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임하는 저주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어디로 가든지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끊어진다는 말을 3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말로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깨끗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백성 중에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끊어진다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그 백성 가운데 사라진다는 의미로 그래서 끊어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나요? 4절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주의 방식은 불로써 사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듯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무와 아울러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저주가 그 집에 머문다, 불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계속된다는 말이고요. 집과 나무와 돌을 아울러 불사른다는 말씀은, 여러분 돌은 사람이 생각할 때 쉽게 타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방편입니다, 이것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도 비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르신대요. 인생이 이것이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불사르시고 무의로 돌리시는 전지전능한 통치의 왕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가 바벨탑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라고 약속에 무엇을 띄워주셨어요?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홍수로 멸망하지 않고 흩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이 홍수가 나면 이 탑 안으로 피하여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정말 그 물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꿔 보겠다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홍수가 오면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 살자 말했던 그들이 홍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발로 다 흩어졌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홍수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홍수로부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로부터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홍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것이 없고 죄인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와 악, 곧 참된 하나님 사랑과 참된 이웃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죄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불로 태워 그 존재를 불살라 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가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지, 사람이 만든 돌, 튼튼한 인간적인 무엇, 이것이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기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말하는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그들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어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참으로 미끄러운 데 있어요. 참으로 미끄러운 데. 여러분, 세상을 가졌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저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6개월 전에 시골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이고 자기가 사는 집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차를 타는지 그냥 5분 만났는데 그냥 귀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죽었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좋은 집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도둑질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 곧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헛되게 맹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으면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하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 이 모든 저주는요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화석류 나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 다음 그들이 거할 예루살렘과 그들이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나 그러나 오늘 이 여섯 번째 환상이 말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은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죄와 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징계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나무 때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나 그러나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물건에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은요,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해야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저주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칭의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방종하고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죄를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상급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저주 아래에 놓는 자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놓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의, 예수님 믿을 때 이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선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 심령 속에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나는 지옥까지 안 와도 되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육체 남은 때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지는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도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락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죄와 악을 버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답게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할 처소와 성전을 정말 새롭게 지으시는 교회를 지으시는 이 영광을 찬미합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사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임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6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제의 것을 탐하는 죄 가운데 빠지면 그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신약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징계하시기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안전한 거처는 우리가 쌓은 이 땅의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가 정말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초소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드러내는 자들로 주 앞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